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처럼 또 귀한 마음을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미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여러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고 온전히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안에 어려움과 연약함 정말 있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이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주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루빨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되고 굳건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최정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옵니다.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들여 예배에 드려오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하여진 많은 부끄러운 일들과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것에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목자 되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니 주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방황하는 양떼들이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굳건한 믿음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쳐있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 베델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이 험한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양떼들 안전하게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은혜로 감싸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능력의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며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바랐고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시여, 아픈 자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위로와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방방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인성 형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11번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6월부터 단계적으로 교회를 리오픈하는 계획을 우리 연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번에 교회를 다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마 오픈하게 될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교회의 지침에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특별히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며 우리가 교회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인과도 같은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섯 번째부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다른 10계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마음이 찔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실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처럼 여길 때가 많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계명에 대해서는 좀 덜 떳떳해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밝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명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이 계명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몇 소수의 범죄자들만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 계명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계명이 10계명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옛 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 역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의 목숨만 안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살인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는 거예요. 그중 흔히 일어났던 일들이 자신보다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때리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노예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그들을 때리고 또 모욕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때리더라도 죽기까지만 안 때리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기까지만 안 때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것, 그건 역시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실 그 의미는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단지 목숨만 살려주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의도대로 존귀함과 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발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무시하는 모든 것은 살인하는 행위와 똑같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 분노한다는 것,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라가라는 이 말은 요즘 말로는 이 미친놈 이런 말과 비슷한 욕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부의 의미가 들어있는 욕이었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예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거나 무언중에 무시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모욕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꼭 내가 해야만 하는 책임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 문제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모욕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위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는,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좀 과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정말 심각한 죄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SNS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주 악플을 통해서 아주 안 좋은 댓글을 사람들에게 당하고 나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들어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전부터 한국이나 미국이나 청소년 사이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형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따, 이 문제가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문제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중한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진 않는다,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로써 또 어떤 태도로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현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한때 청소년 시절에 한때 철없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단에서나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전문가들은 직장이라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또 흔히 일어난다고 그래요. 경쟁과 생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그 직장 동료 한 명을 왕따시킴으로 자기 자신은 우월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처럼 육체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폭력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한 사람만 빼고 먹는다든지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 끼워주지 않는다든지 또 회의 시간이나 또 휴식 시간에 함께 대화하는 시간에 의견을 냈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특명 인간 취급을 하는 형태로 은근하게 그런 집단적인 따돌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우를 느끼는 사람은 결국 정말 극단적인 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건이 점점 사회 속에서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말이나 태도가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모습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랑과 섬김이 풍성해야 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일은 아니니까 또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자신이 그렇게 교회 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 느껴지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학교나 직장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이렇게 따돌리는 분들조차도 내가 누군가를 따돌리고 있다,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저부터라도 내가 누군가를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 상처 줘야겠다 이러고 애쓰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누군가를 무시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남을 해치는 일만,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폭력적으로 아니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남을 해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역시 아주 중요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마땅히 내가 줘야 될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도 사실은 상처를 많이 입잖아요. 나도 누군가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나도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사회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상처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그렇게 가벼이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욕을 먹으면서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군대 문화가 그래요. 이등병 때 아주 그냥 고참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이제 내가 고참이 되면 좀 난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고참이 되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내가 받았던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이 후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아니 어쩌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뭐 라떼는 말이지 뭐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라떼는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을 풍자하는 것인데 사실 들어보면 나 때는 이렇게 했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 때는 그렇게 했다고 오히려 다음 세대 나보다 후배들에게 더 심한 일을 강요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끊어야 될 악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도 이런 걸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사실 새로운 교회를 처음 온다는 거 또 뭐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든지 내가 교회를 옮긴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새로운 교회를 왔을 때 이게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민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아주 친절하게 나를 대해준다 그러면 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신지 누군가 새로 와도 나도 그 사람에게 안 다가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당해봤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심정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나 또 가정에서나 믿음 생활할 때 상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무의식 중에 그렇게라도 생각하는 것을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평상시에 잘하다가 딱 한 번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고 무시했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말장난, 자연스럽게 말장난도 하잖아요. 아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장난 한번 했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은연히 우리 중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인간이라면. 그러나 그 분노를 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지 않고 여전히 미움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나를 스스로 지옥에 가두는 것과 같은 일이죠. 또한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한번 어쩌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시 우리들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미워하는, 모욕하는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못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짓는 죄는, 그를 모욕하고 미워하며 짓는 죄는 단지 그 사람에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계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짓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나 그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입히고 아픔을 주었다면 그런 나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회개했다고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많은 교회 안에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한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둘만 세상에 남게 돼서 자신의 고향으로 밀양이라는 도시로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괴범이 잡혀서 이 교도소에 갇히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너무 그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때 전도를 받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아들이 저렇게 죽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 있었을까? 이 고민 때문에 처음은 하나님과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고백하듯이 은혜를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참 마음이 어렵지만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그 여인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그 교도소에 그 남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방문을 해요. 면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면회하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살인범이 면회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이 면회에 나온 거예요. 오히려 이 아들이 죽은 이 여인은 정말 세상에 아직도 그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다 용서를 받았고 이미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그 여인을 향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하나님 믿고 평안하게 살라고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여인에게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죠.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그 여인이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나보다 더 평화로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영화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영화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했다는 것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정 회개를 했다면 이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자신이 고통을 안겨준 이 여인 앞에서 그런 태도를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한 회개는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다면 자신 때문에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진정한 회개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정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회개는 잘하지만 결국 사회적 회개는 소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아주 억울하게 아주 그냥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그들의 돈을 갈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것을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회개와 고백을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더 의미 있고 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이게 실족해 하는 것은요, 사실은 다른 의미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룩다운 하는 거예요. 정말 나보다 더 낮은 존재를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태도를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 관계 속에서 화는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나 그 화를 품고 분노를 품고 살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자신이 시험 들고 내 자신이 더 괴롭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보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고 싫어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혹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더 큰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임을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형제에게 생각나거든 먼저 그와 가서 화목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살인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심중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관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귀한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이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질 때 또 주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귀하고 값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 드린 분들 안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5월 31일 다음 주까지는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연회에서 단계적으로 교회를 다시 여는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꺼번에 오픈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장 예배와 아마 영상 예배가 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역시 단계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지침에 여러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두 주분의 성경 문제지가 발송이 지난주에 됐고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성경 문제지가 발송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또 홈페이지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새롭게 이제 꾸며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은석 권사님께서 많은 시간 수고해 주셔서 이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 옮겨 주시고 또 함께 다시 꾸며 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도 여러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지금까지 우리 영상 예배 드릴 때 우리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숫자는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혹시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결단 찬양,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하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식년들 위해 그 가정과 모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